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쓰며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해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항상 내 생활 중에 항상 내 생활 내 주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항상 내 생활 중에,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음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아담,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먼지, 티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사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작고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이 그릇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는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한 호흡에도 한순간에도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로, 흙으로 만들어진 뿐인데 주님께서 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잇대어 살게 하시고 천국을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마땅히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의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헛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주님을 모심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덧입어서 힘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영으로 육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아버지요, 거룩 존귀하신 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에 힘쓰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 없는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지 않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차례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정경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미국 땅으로의 이주와 그 과정에서 경험한 기적과 같은 변화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구속되어 사는 삶의 기쁨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고 소중한 자녀들을 주시고 귀중한 직장과 학업과 또한 알맞은 삶의 터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 연단하시어 깨달음과 성장을 얻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간사한 저희는 항상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먼저 정착하여 살고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자비를 바라다가 언제부터인가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고 자책하며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나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곤 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들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저희의 마음과 행동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솔지베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물질적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교제 중에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자랑거리에 관계없이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단점으로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기보다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적, 심리적 고난 중에 있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에게 진정한 담대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귀한 예배를 위해 한 주일간 힘쓴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는 교사들과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미디어부와 예배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 및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정한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영광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사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감화, 감동,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인들을 모두 하나로 이끌 수 있는 리더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쓰시는 원대혁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역사하시어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위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버리지 않는 강건한 정신을 가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목사님들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신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씩 봤던 참 특별하다, 특이하다 보았던 작은 문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통과하기 어려웠던 그런 과정을 떠올리는 분은 계십니까?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좋은 대학의 합격의 문이 좁은 문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참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직장의 문이 좁은 문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생에 있어서 좁은 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웬만해서 쉽지 않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인기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공무원, 보통 100대 1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8급, 7급 더 좋은 공무원의 자리들은 200대 1, 300대 1까지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 직업인이 되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마치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러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문과 비교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까? 더 어려운 일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돼 살았던 70년의 세월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는가.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그곳에서 스룹바벨 시대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살아갈 때도 얼마나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 일에 너희는 함께 할 필요가 없다라고 끊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가 생각했던 그들. 우리 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단다.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며, 너희들 절대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 되며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시면서 천국을 가지는 자들이 가지는 성품에 대해서 팔복으로 특성지어서 말씀하시며, 이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말씀하시고, 7장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제자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부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아주 두드러지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건축자.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대조가 되는 두 가지 선택의 대상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는 분명한 제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쭉 찾아보고 또 목사님들의 연구도 찾아보고 신학자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큰 집에 가면 보통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 시골 집들이 보니까 문이 두 개인 집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열리는 큰 문, 빗장을 탁 지어놓는 문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또 다른 기둥의 옆으로 작은 문이 있는 그런 집을 말씀하신 것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집 드나들었던 기억도 나고 잊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철문 이제 그때 막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철문 페인트 칠해가지고 녹색문이 우리 집이야, 파란대문이 우리 집이야 그러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가운데 빗장이 있었어요. 차나 경운기 같은 거 들어오려면은 그거 일부러 풀어가지고 쫙 열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작은 문 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수시로 드나드는 작은 문. 맞네, 진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았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문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인들이 드나드는 때, 손님들이 별 볼 일 없는 손님들이 올 때는 작은 문으로 옵니다. 그러나 큰 행사가 있다거나 귀한 손님이거나 주인이 사용하는 문은 큰 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행복을 위한 문이다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복을 위한 정말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또 생각해야 봐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또 세상에는 진짜 목숨을 건 좁은 문도 실존합니다. 화재가 나서 연기가 자욱할 때에 좁은 문이라도 통해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20년 전의 911 사태 때 내려와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더 고귀하게 가슴 뭉클하게 깊이 생각하는 내려오는 그들을 피해서 한편으로 올라가던 소방대원들도 있었지요. 이러한 좁은 문은 목숨을 건지기 위한 문입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아주 좁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한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TV 보면은 이렇게 먹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식당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끊임없이 숨어있는 식당들을 소개하고 여기 맛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간판이 크고요 유명한 식당은요 누구나 잘 찾아갑니다. 근데 골목 안으로 깊숙진 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간판도 제대로 서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집에 잘 찾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매력 있는 문이 아니다, 유명한 집이 아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아주 좁기 때문에 때로는 물건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도 통과할 수 없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을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좁은 문에서 인터넷에 설치하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 다양한 문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감동이 오거나 느껴지는 그런 문들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되어지는 문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십자가처럼 이렇게 좁은 문을 표현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 나오는 사람이 보이시죠? 머리를 겨우 들이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러한 문, 두꺼운 옷, 좋은 옷도 벗어두고 나와야 하는 그런 좁은 문을 사람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좁은 문을 들어갈 때에 내려놓아야 할지, 옷까지도 벗고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탄생교회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방문했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보시면요 조금 흐릿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화면은 조금 흐릿한데 하얀색 중간에 간판 같은 밑에 보면 시큐리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저게 앉아서 있는 모습에 보이실 거고, 중앙쯤에 보면 시커멓게 조그만 구멍 같이 보이는데 어유 감사합니다. 저게 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 그곳에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문은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는 마치 이 작은 문을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 아닌가,
좀 확대된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관광객들이 저렇게 숙이고 들어가지만 될 수 있는 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 자기가 힘이 없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스스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주 좁은 문 하나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주중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전적 무능, 전적인 타락, 그런데 그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곳에 전적인 은혜를 부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부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완전하신 온전하신 주님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신다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통과하고 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문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내려놓았다 생각하고 충분히 겸손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잘 보면 언제나 남아있는 것 같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번은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온갖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흉악한 죄인, 저 강도, 저 살인자 이러면서 말씀 막 하시는데 한 분이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런 일 잘 없는데 목사님, 저희가 그래도 교회 와서 이래서 그래 순종해서 그렇지 사실 저런 사람들하고까지 비교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인과 비교할 때 털 하나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죄인임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지 않습니까? 제 안에 이런 부분은 선한 부분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장점으로 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저를 격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해 주셔서 더 잘 살게 해달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꽉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리에 어떤 다른 것을 포용해서 섞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요,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끔찍한 죄를 봐야 합니다. 그 죄를 볼 때에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교제가, 우리의 신앙이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끝까지 건강한 자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듣고 야, 강의 잘 들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MRI를 찍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서 내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수술대에 내가 올라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요, 좁은 문이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세주로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절대 해결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또한 동시에 내가 죽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내가 죽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요, 통과한 것 같은데 지나보니까 통과 안 했어요. 분명히 한 5년 10년쯤 전에 죽은 것 같은데 보니까 살아나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요, 한 20년 지났는데 다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보다 더 펄펄 살아가지고 뛰는 내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만 통과하면 됐어, 합격이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 속으로 길이 계속 좁고 협착해서 불편하게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뒤로도 좁고, 방금 전처럼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통과하면서 옷도 벗어버리고 좋은 물건들 두고 왔는데 그 뒤로도 계속 좁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아름다운 동굴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낸 곳이 강원도에 살 때, 저 살 때는 몰랐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제 놀러 다니던 그쪽, 그 입구 쪽만 살짝 한 3-4m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발돼서 뭐 환선굴이라 그러면서 막 구경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수십 년 지나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동굴을 탐사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입구는 좁아도 좁은 굴을 기어서 통과하다 보면 넓은 공간이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느 정도 간 뒤에 안심할 수 있는 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죽이는 길, 내가 죄인 된 길,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길,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도 그 뒤에 다시 내 욕심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분들 봅니다. 제가 지긋하시면서, 목사님, 제 참 옛날에 이래 참 열심히 했는데 참 요새 참 그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보배 같은 분들이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저는 직분 맡고도 지금 권사라는데, 안수 집사라는데 지금 참 제가 힘도 안 나고 참 제가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참 좋은 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지, 나 그래도 이전에는 열심히 했잖아. 과연 이러한 모습 조심히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안에 어쩌면 이전에 버렸던 그것들 다시 주우러 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다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체 하면서 내가 살아서 사는 것 아닐까? 한번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처음에 인터넷 도입된 게 저는 90몇 년도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리면서 시작됐던 게 96년인가 7년인가 제 기억이 그렇거든요. 물론 그 전에 PC 통신 시절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70년대에 PC 통신이 시작됐답니다. 한 번은 저도 봤었는데 지금이야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찾으면 탁 나옵니다. 대회를 하는데 꼭 장학 퀴즈처럼 사람들이 탁 예선전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문 지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걸 탁 해서 이게 뭔지 찾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PC가 한 대씩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막 PC 통신에서 찾습니다. 딱 찾아내면은 그 데피니션, 그것의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내는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고 우승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런 비슷한 방송은 이제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세월이 달라졌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을 외국에서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오직 인터넷만 쓰는 겁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오직 인터넷만 써서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네가 요 정해져 있는 요 공간 안에서 하도록 해.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너 필요한 것, 불편한 것 다 무엇든지 해도 되는데 다만 어떻게 하라? 인터넷만 사용해서 하라. PC만 사용해서 하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검색 엔진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기든 뭐를 통하든 친구한테 뭘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인터넷만 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하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서 전화해가지고 해결하면 그 사람 탈락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짜장면 시켜 먹어야지, 그리고 전화 딱 들면 그 사람 탈락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다가 우리가 과거에 버렸던, 과거에 사용했던 그거 주워서 사용하면 살아간다면 짜장면 전화로 시켜 먹어서 탈락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로 제대로 가려면 좋은 학교라든가 좋은 직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마치 PC 통신 하나만 거기에 매달려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는 것처럼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양가 부모님이 다 목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살아보면요, 참 외롭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어디에도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 없는 그런 분들 계세요. 선교지를 가보면요, 단기 선교를 여름마다 몇 차례씩 나가게 되니까 선교지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말씀이 많아지세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들어보면은 서로 위로가 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러죠. 왜? 다른 데서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이래저래 하면서 하다가 자주 연락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 안 합니다. 근데 그냥 통화만 해도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이미 목회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제 한 1년 남짓 남으신 우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들, 그냥 얘기만 해도 그래 힘내라 이러고 얘기하지만 참 든든해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봐도 10년 15년씩 먼저 돼도 특히나 이민 목회 가운데 한국은 그래도 좀 지차례라든가 노예라든가 전국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좀 닫혀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참 친하게 지난 한분 목사님도 보면은 너무너무 떨어져서 목회하시는데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박사과정 같이 공부하다가 한 번은 교수님이 이렇게 마치면서 이벤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발라서 기도해 주신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목사님 목회의 외로움과 고단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부모님들, 교회 어려운 문제 있으면 비슷한 문제 겪어본 일 없겠습니까? 한 일주일쯤 됐나? 아내랑 이렇게 하다가 진리에 대한 문제 그런 건 아니고, 야, 참 이거 참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아내가 그래요.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안 되나?
아버님한테 좀 여쭤보면 안 되나? 들으면서 그랬어요. 뭐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아무 얘기 안 내뱉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인지 한 이틀 뒤엔지, 여보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안 드리려고. 부모님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득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누구에게 묻느냐?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잘해 주실지 몰라도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 그거는 사람 인생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한 번도 외국 나와서 목회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잠잠히 생각해보는 가운데 제가 미국 땅에서 왜 영어도 잘 못하면서 이런 목회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힘 없는 데 가려고. 너 그래야 제대로 목회할 수 있어. 300명 목사고시 보는데 11명 통과한다는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필기시험 다 합격해야 돼요. 감사하게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면접 보러 갔습니다. 면접은요, 떨어뜨리고 붙이고의 숫자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입니다. 저는 그분들 모릅니다.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이시네요. 뭐 거기 아버님 목사인 사람이 절반입니다, 사실은. 저희 동구들이 300명이고 응시한 사람이 700명이었고 그 해에 11명 목사 통과해서 안수 주기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몰렸어요. 좋은 목회 하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합격했어요. 그분이 나쁜 뜻으로 그러셨다, 그분이 잘못하고 부정하셨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좋은 부모와 좋은 신앙의 멘토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그는 편한 길, 넓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랑 얘기해서 안 물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 생각했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길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에 쉽고 편하던 길들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문은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문.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오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인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넓은 길을 가시는 분들, 교회지만 세상의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에서 장관이면 그 교회에서 장관입니다. 세상에서 박사면 그 교회에서 박사입니다. 대접을 받는 분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넓은 교회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기를 제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을 찾습니까? 구원받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좀 잘생겼다든지, 좀 좋은 학교를 내가 나온 것이라든지, 내가 좀 좋은 직장에 나와진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성공하고 잘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앞에 떳떳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란다. 내가 얘기했던 좁은 문이 아닌데 그 끝은 필경 멸망으로 끝난단다. 이 길은 예수님 말씀처럼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길도 좁습니다.
문도 넓고 길도 넓은 그 길 사람들은 많이 가서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는 것처럼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세상에서도 저렇게 잘 되냐,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참 인상에 남는 목회 기간 가운데 그런 분들 참 계십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이 성공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자리를 절대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름 있는 자리 맡으면 안 됩니다. 너무 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안 드러나고 몸쓰고 뒤에 묵묵히 후원하는 그런 일들 하시는 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박사세요. 50대 이렇게 되실 때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뭐 부교육자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잠깐 있다 떠나는 사람입니다. 뭐 볼 게 있습니까? 뭘 해줍니까? 그저 밥 먹고 사는 정도 겨우 하고, 아파트 월세 올라갈까 봐 그거 걱정하며 더 올라가면 어떻게 사나 그러고 사는데, 잔디를 깎아주시고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조용히 그냥 오후에. 그걸 몇 번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달라 말씀드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께 티가 날까? 나름대로 다 바쁘고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쁘게 엣지 딱 해가지고 깎아주시고, 박사가 세상에 나가면은 무슨 박사 무슨 박사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넓은 문이라면 이제라도 결단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으로, 나무로, 건축자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단하고 선택하라. 여러분, 이 문은요, 점점 조금씩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조금씩 하면서 되는 거야 라는 그 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적을 보거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이 막 울려 퍼집니다. 거기 앉아 있기만 해도요 가슴이 훈훈합니다. 얼마나 말씀 잘 전하는 능력이 있는, 언변이 있는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야 뜨끈하네, 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여기서 안심하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매주 은혜를 받아도 내 삶에 행하는 것이 없고 내가 결단하면서 들어가는 문이 없다면, 여전히 넓은 문을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멸망이란다. 너 오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 예배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산상수훈 7장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8절 29절을 보면 작은 성경책에 소제목이 써 있을 것입니다. 무리가 가르침에 놀라니라. 여러분,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잘 전해졌고 훌륭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놀랐고 신선하고 뜨거웠고 가슴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가르침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무리는 무리요, 제자는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그 가르침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또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론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실천으로 들어가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서서히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문은 들어갔더니 길도 협착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시종 일관 좁고 협착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나는 오늘 좀 편하지 않은가? 그 문을 들어갔다가 나는 나온 것인가? 어떻게 되었길래 목회하는 나의 삶이 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느껴질 때 죄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적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서서히 좁혀질 거야, 조금씩 노력해 갈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너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각오하고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선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길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을 잘 살피시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된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참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길을 알게 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과 그 길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었다면 깨우쳐 주시고, 이전에 좁은 길을 갔었는데 다시 포기하고 넓은 길을 향하고 있다면 주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포기하면서라도 생명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하나님,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진실한 삶이 담긴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진실된 예물로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하고 값진 보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재정부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주님 앞에 지극히 귀중한 헌물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모이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혹시라도 또 마음에 조금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은 또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아주 특별한 주일, 또 귀한 주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방문하시는데요,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 선교에서 후원하는 우리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김동국 선교사님, 너무 귀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고 귀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날,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나누며 함께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 17일 11시 예배 후에 우리 2022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교회의 당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며 선택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학교든 정부든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해봤습니다. 당회가 무엇인가? 참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물러냈어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전문가인가? 세상도 못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코로나에 접촉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갑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님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며 결정할 때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정부나 학교나 큰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하나님 기뻐하실 선택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당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결정 저희들이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졌을 때 저희들이 책임지면서 나가야 하는 부분임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묵직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참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묻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아래 진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년 반 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새가족 환영회 또 뜻깊고 의미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기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당회를 마쳐지는 대로 10월 22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교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마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협조하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요. 플루 접종 우리가 매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맞으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 컨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관에 계시던 우리 늘 고마웠던 우리 한국 분에서 이렇게 이주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안 계십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데 다른 외국분을 소개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기관에서 와서,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외국인이든 한국분이든 어떻냐, 우리 플루 필요하신 분들 맞으시고 또 이 지역이나 또 한인분들 또 도움이 되면 그 마땅히 교회가 준비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자세하게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교회에서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맞으시고 또 혹 오늘도 몇 분 못 오셨는데 플루 맞으시고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뒤에 댁에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셔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접종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시설관리 및 점검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성경필사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제가 알기로는 16분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르시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정말 무슨 마음인지 잘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잖아요. 이거는 인쇄된 성경보다 더 귀하게 정성 다해서 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감히 제가 어떻게 글귀를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적혀있는, 하나님 아시는 그게 진짜 귀한 상급이요, 그게 정말 값진 것임을 아시고 다음 주에 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구역 배정을 해드렸는데요, 김명순 성도님 우리 1구역 소속시켜드렸고요, 우리 하연 성도님, 하충국 장로님, 류옥송 권사님 가정 우리 6구역으로 배정해드렸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이사한 가정 있습니다. 피오존 박민경 집사님 가정 어제 새 주소로 이사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개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인원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계현 목사님, 이연숙 사모님 왔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